2022년 6월 26일 제2711호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입니다. 교황주일에 읽게 되는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연중 제13주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날들 그 주일들을 지내고 우리는 교황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황이라는 엄청난 이름 아래 우리는 또한 교황님을 교종이라고도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당신 자신을 부르시는 교황님,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온 그 2000년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교황들을 함께 했습니다. 교황님들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내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이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할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르듯 교황님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같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 안에 산다는 것은 모든 일을 일치시키고 참으로 이 세상의 평화와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그런 세상을 이루는 그 사명을 이어가시고 또한 전하시는 데 모든 것을 다하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신비, 그 신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교황님의 역사만큼 우리의 역사도 다양합니다. 그런 모든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하루는 교황님을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고 우리 교황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청하는 그러한 공동체 일치의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그런 교황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십자가 그 아래 기도하시는 교황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펼쳐지는 삼일체 하느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지켜내기 위해 수고하시는 교황님. 그래서 교황님은 위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늘 하느님을 호흡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십니다. 스스로 겸손함이란 낮은 척이 아닌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함께 모든 이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우리 교황님. 지금 우리의 교황님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러하셨듯 주님을 닮으며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셨음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덕을 알려주시고 또한 가르쳐주시는 우리 교황님이 하느님 부르심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성실히 그리고 즐겁게 다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어가는 교황주일,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강론을 통해 알려주실 신부님은 교리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병수 시몬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강론 말씀 함께 들으며 주님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황의 사명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자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교황님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교회 일치를 다짐하는 교황주일입니다. 교황청 영감은 교황님을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로마 교구의 교구장 주교이며 서방교회의 최고사제, 총대주교, 이탈리아의 수석대주교, 바티칸 시국의 원수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교황님은 세계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교회의 통괄적 최고 사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도단을 구성할 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며 사도단의 으뜸으로 세우셨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사목권을 부여하십니다.
1대 사도 베드로부터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교황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역대 교황님들은 교회를 수호하며 신앙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셨고 전 세계 평화의 사도로서 공헌하셨습니다. 현대 탈그리스도교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 교회의 쇄신과 개방을 선언하셨고 그 이후 많은 교황님들이 그 공회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5개 대륙 190만여 킬로미터를 다니시며 공산주의의 붕괴를 이끌어낸 평화의 사도로서 노력하셨고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 또한 가난, 섬김, 겸손의 삶을 통해 세상 안에 커다란 감동의 울림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어느 한 곳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황주의를 맞아 보편교회의 최고 목자이신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하느님 백성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가 온 세상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교황이라는 자리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단 한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받은 이는 한 사람으로서 또한 하느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시몬이란 이름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얹혔을 때 하늘나라의 열쇠는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나 자격을 이야기하고 그 자격에 대한 의무 그리고 또 권리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란 자리는 하느님의 선택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타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교황의 자리 혹은 그의 역할 또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지니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의 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베드로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곧 세상에 배움이 많고 그리고 자신이 맡은 자리로 역할이 많은 이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들 중에도 베드로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성인들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그리고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의 구세주이심이 드러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주저없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짓습니다. 하느님의 선택이 바로 그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이고 구원의 기준은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베드로가 비로소 교황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와 함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역할은 그때보다 훨씬 더 넓은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지닐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에게 드렸던 그 정성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전혀 변함없이 2000년 동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각 교황님들은 교황님들이 지니고 계신 성품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호흡해 왔습니다. 세상에 열려진 교회, 그것은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밝히고 그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 교황님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이 바로 가난, 섬김, 그리고 겸손, 온 세상을 위해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경청의 태도임을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교황주의를 맞아 신부님의 말씀대로 교황님과 그리고 하느님의 모든 백성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교황청의 모습 그리고 교황님이 서 계시는 그리고 열린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서는 모습의 그림과 함께 교황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아름다운 캘리그라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 김태자 페르페뚜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교황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에 수많은 기도들이 있죠. 그 기도들은 그만큼의 절실함이 있고 유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하느님은 그 모든 것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고 이미 그 내용 중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이미 알고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교황님은 그런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바람을 하느님께 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에게도 늘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군가가 교황님은 가장 외로운 자리에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중압감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느님께 백성들에게 열려있는 귀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결코 외로울 수 없는 분이 또한 교황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을 희생함으로 해서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린 하느님을 선택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거룩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교황님이 보여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교황님은 권한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로 그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교황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기도여야 하고 이 세상 모두를 위해 교황님과 함께 교황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성을 모으는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일치를 위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님의 건강 그리고 교황님께서 언제나 하느님 명에 충실을 함으로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이번 주 김병수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복산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신동화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6월 29일 주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마이뮤직 마이스토리 순서 있습니다. 동아대 교수로 계시는 서혜리 피아니스트 모셔서 음악과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7월 1일 금요일 7월 첫날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 평화방송 총괄국장으로 계시는 이재석 신부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순서입니다. 1부 그녀의 선택 김기은 베로니카 자매 함께 하시고요. 2부 우린 찬양사도는 오후의 정원에서 함께 음악과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아름답고 좋은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언제나 라디오로 청취해 주시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항상 가깝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저마다 제 길에서 하느님을 향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은 광안성당에 계신 타근수 베드로 선생님의 글입니다. 수십 년이 훨씬 지난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본당 신부님이 돌연 주일학교 고등부의 활동 중단을 선언하셨습니다.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부 셀 운영을 준비하던 동기들은 그야말로 멘붕,
위기에 빠진 고등부를 살리기 위해 동기들이 궁리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신부님이 보란 듯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미사 후에나마 하느님께 고등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마침내 신부님께서 학생들을 부르셨습니다. 신부님의 걱정과 학생들의 바람을 서로 이야기한 뒤에 열심히 공부할 것 등을 조건으로 고등부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주일학교 고등부 활동은 신앙생활에 좋은 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쇄신과 미래를 위한 교황님의 당부로 언제부터인가 시노달리타스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함께 모여 교회의 갈 길을 결정하는 시노드 정신이 신앙의 여정 속에 구현되는 생활 방식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솔직히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가 나에겐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다 앞서 말한 주일학교 고등부 부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몇몇 학생의 간부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모여서 잡담과 넋두리를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 있는 모임인 친교를 이뤘습니다. 점차 많은 동기들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였고 방관자가 아니라 모두가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요지부동인 줄 알았던 신부님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고 신부님의 권위를 양보하시고 학생들의 순수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며 제 역할을 강조하셨고 저희들은 신부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배 나오고 살찐 중년이 된 주일학교 친구들, 하는 일이 다양하고 사는 곳이 달라져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마다 제 길에서 제 몫을 하며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술자리에선 자녀들의 냉담, 신앙의 슬럼프 등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사는 성당 동기들, 위기에 처한 고등부를 살려낸 신앙의 동지들이자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의 동반자들입니다. 성만이, 은하, 윤성이, 이 친구들 한번 보자고 해야겠습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실천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과의 만남을 하느님께서 예뻐하실 것 같습니다. 시노달리타스 바로 지난주에 부산 종합보고서가 나왔죠. 부산교구 종합보고서 모두가 함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솔직하다라는 표현이 예전엔 참 긍정적이고 좋았습니다만 이제는 솔직하다라고 말하면 왠지 부정적이고 어두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노달리타스 부산교구의 반성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옛 기억, 그 기억 안에 우리는 시노달리타스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당의 모든 구조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와 함께 가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역할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경청하는 태도가 없다면 우린 서로 다른 길에서 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서로 외롭게 방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옛 기억이 혹시나 시노달리타스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친구분들 꼭 함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죠. 우리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향해 있기를 또한 바라십니다. 그것이 시노달리타스의 또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 그것의 핵심이 되고 생명이 되는 교회의 역할들이 바로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이루어질 때 시노드 교회가 이루는 바입니다. 함께 모여 살지만 고립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삶이 결국 세상을 향해 세상 안에서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모든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혹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제 길에서 하느님을 향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의 집 돌보기 순서입니다. 환경, 경제, 사회 생태론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는 참미받으소서 138항에서 142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낭독 나누실 분이 있습니다. 경제인의 이세영 리노 형제님의 낭독으로 참여받으소서 138항에서 142항 영상 보기를 통해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QR코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태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 합리적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효용과는 별도로 생태계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기체는 하느님의 피조물이기에 그 자체로 좋고 감탄을 자아냅니다. 또한 하나의 체계로 기능하는 일정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유기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존을 위하여 이 공존에 의존합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의 분석은 인간, 가정, 노동, 도시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와 더불어 환경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자신과 맺는 관계에 대한 분석과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생태계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분석할 때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게 됩니다. 다가가서 발견하고 또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있기 마련이죠. 때로 이 평가들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조합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것과 통하고 있고 저것과 이것이 부딪힌다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합의나 혹은 조정,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환경과 경제 문제,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필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환경의 변화 역시 경제의 흐름, 경제의 모습들을 또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 생태론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보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넓은 눈으로 또 조금은 너그러운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할 겁니다. 이번 주도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착한 온도로 건강하게, 겨울 19도, 여름은 28도. 겨울 19도와 여름 28도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두가 아실 겁니다. 적정 온도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이 온도는 경제 온도라고도 불립니다. 겨울에 19도는 따뜻하지는 않죠.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따뜻한 정도는 아닙니다. 추위를 면할 정도가 되겠죠. 여름에 28도 여전히 덥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여름을 이겨내기에 너무 버거운 온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온도가 나타내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이 온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온도를 지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착한 온도라는 것은 그러한 표현이겠죠. 착한 온도로 건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 여름을 또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색칠하며 묵상하는 교황주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보 사진에서 보았던 그림이 색칠하기에 교재로 나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교황님의 십자가 뒤편으로 아름다운 생유리 이 성전 벽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 후계자인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교황주일입니다.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막가진 방법으로 양떼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일치하여 기도합시다. 라는 내용과 함께 교황님을 위한 기도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바치면서 아름답게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교황님의 모습 색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내용입니다. 루카복음 9장 57절의 내용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순명,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가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담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의외로 당신이 머물 곳이 없다라는 답을 주셨죠.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린 어떤 의미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까요? 모든 제자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인지 혹은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주님을 따르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여러모로 헤아려 보고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길입니다. 각자가 주님의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선구 정하셔서 오늘 선구 외에도 실천하시고 적어보시고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교구 평협에서 피정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지난 5월 28일 토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 고성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도회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실시하셨습니다. 이번 피정은 총대리 신호철 추교님의 특강, 성삼일의 중요성과 그 거행의 파행 및 복원이라는 주제의 특강과 성모의 밤 행사, 평협 임원회의, 십자가의 길, 복자 윤복문 순교자 성지 방문 등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범서성당 초등부에서는 환경보존 캠페인으로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지켜요 라는 프로그램 하셨다고요. 범서성당 초등부 주일학교는 지구와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보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4일 초등부 학생들은 재활용품을 활용한 피켓을 들고 본당 인근 거리를 행진하며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매주 지구를 위해 하다라는 주제로 교리를 배우며 생태 문제를 인식하고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가톨릭 마라톤회에서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산 가톨릭 마라톤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1일 토요일 가톨릭 대학교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하셨다고요. 이어 회원들은 회동 수원지 일대를 코스로 마라톤 대회를 실시하셨다고 합니다. 인보성당에서는 사목회 피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5월 29일 하선필 공소에서 사목회 피정 및 하선필 공소 정비를 함께 하셨다고요. 인보성당 사목회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도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네 본당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덕성당, 청학성당, 망미성당, 모른대성당입니다. 먼저 만덕성당에서 미사 때 교우들과 신부님 기념 행사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청학성당에서도요 추첨함이 있고요. 경품 추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네요. 망미성당은 주교님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교님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계십니다. 모른대 성당은 함께 야외 행사를 하셨습니다. 운동회 하신 모양이에요. 모든 교우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모든 본당들 6월 5일 또 6월 12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석포성당에서는 모든 성인의 모후 프레시디움이 2000차 주회하셨습니다. 많이 어려운 중에도 석포성당 교우들 함께 모여서 주회하시고 신부님과 기념사진 찍으신 모습입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다른 모든 단원들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에서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이고요. 7월 1일 금요일에 1시 30분에 묵주기도 2시에 미사가 있겠습니다. 남천성당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2023년도 지원자 월모임이 있습니다. 7월 3일 주일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가톨릭 음악협회에서는 성음악 후원의 감사미사가 있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가톨릭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연주는 안젤리카 그레고리오 합창단에서 맡아주시고요. 임석수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 지역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옥동성당이고요. 부산 지역은 7월 21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서 있습니다. 1군단 사령부 성요셉 성당에 계신 윤성환 신부님 오셔서 주례하십니다. 부산교구 역사 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 모집하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모집 기간입니다. 본당과 사무처,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6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는 7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 부산지역은 6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점포성당이고요. 울산지역은 7월 6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습니다. 469차 교구 성령 묵상회 젊은이 묵상회입니다. 7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24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5만원이고요.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470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 대상 모임도 있습니다. 7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1일 저녁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000원은 별도라고 하십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호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호계성당은 은혜방과 함께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노동사목 한국어 교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22년 9월부터 매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합니다. 주일은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고요. 또 2시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한 반을 담당하여 격주마다 교육하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영화 재활원 관리기사 구합니다. 계약직 직원이고요. 관리기사 계약직으로 운전면허 1종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이고요. 2022년 천년성체 예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입단지원서고요. 입단지원서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증명서와 증명사진 한매, 증명사진은 입단지원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고요. 서류 마감은 7월 17일 주일이고요. 오디션은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직원을 구합니다. 모집 부문은 방송기술에 일하실 분입니다.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면 되겠습니다. 신입 혹은 경력직 모집입니다. 접수는 6월 12일부터 채용되실 때까지고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장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있고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중식 제공해 드리고요. 7월 9일과 9월 17일 준비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미사 매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고요. 미사와 자비의 시간 오후 3시 기도 함께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성시간 및 미사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고요. 파우스티나 성녀 일기 통독 피정도 있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 그리고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2일 정인식 알베르토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 주보 나왔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발간하는 유스위크 본당으로 배부되는 지명과 QR코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프로그램입니다. 연합 셀 대피정이 있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에 있고요. 오후 1시입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경당에서 있겠고요. 신호철 주교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대상은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회원 및 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고요. 첫 금요일 미사 있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밤 9시에 있습니다. 미사는 10시이고요. 그리고 첫 토요일 신신미사도 있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모임이 있고요. 미사는 11시입니다. 내용은 가정봉헌 및 갱신이 있겠습니다. 봉헌하실 분은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8일 금요일, 15일, 22일, 29일 금요일마다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내용은 고백성사, 성시간, 셀기도, 그리고 10시에 미사가 있고요. 새벽 4시에 또 미사가 있겠습니다. 묵주 백단 있습니다. 7월 4일, 11일,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있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상설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2회고요. 매주 월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도 상설고에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전화 면담 가능합니다. 박성태 신부님께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포콜라레 여름 마리아 볼리 있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입니다. 신청은 6월 22일 수요일 12시부터 28일 화요일 저녁 5시까지입니다. 포콜라레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있습니다. 6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꽃마을 최영배 신부님 영성 강의와 함께 미사 있겠습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가 있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살레시오 무료 특강 있습니다. 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입니다. 접수는 6월 30일 목요일까지이고요. 주제는 우리 아이 생각 근육 키우기입니다.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미디북 학부모님들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남천동에 있는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안내해드립니다. 성인, 청소년, 비신자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대상이고요. 성격, 정신건강, 진로 탐색, 내적 성장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담사는 홍영미 수녀님이 담당하십니다. 성바오로서원 이전합니다. 안내해드립니다. 이전일은 7월 1일 금요일이고요. 이전 장소는 금정구 오륜대로 118번 길 52번 성바오로 수도회 내에 있습니다. 오륜대 성지 근처에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말씀학교 영성 강좌 안내해드립니다. 무료 강좌입니다. 8월 24일 수요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입니다. 미사를 포함하고 있고요. 카톨릭 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예언서 강의 자료 무료로 제공합니다. 양은철 신부님의 강의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TV나 입문 피정이 있습니다. 8월 4일 목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입니다. 수리치골 성모 성심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32명 정원이고요. 1인실 제공해드립니다. 35만원이고요. 지도는 허성준 신부님과 선생님들 함께 하십니다. 남대영 진영관 수지 애니어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 수지, 커플 수지, 소그룹 피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순례 안내해드립니다. 7월, 8월, 9월에 걸쳐 2박 3일간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성소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주제는 링크 다시 연결하기 이고요.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중고등부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이고요. 경남 산청 성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인들은 8월 13일 토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경기도 양평의 까리타스 피정의 집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김종관 신부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입양 상담 원하시는 분 전화번호 서울 764-4741번에서 3번까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교구 소식 받는 방법 소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천주교 부산교구를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신 후 대화창에 본당 성명 세례명을 보내시면 매주 묵상글과 주보, 가톨릭 라이프 부산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교구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 가톨릭 부산 채널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 3곳 나와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시간 상담 모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는 동소문로 서울에 있는 본부에서 7월 3일 주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경북 외관에 있는 수도원 본원에서 7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0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황주일입니다. 교황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교황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황님의 모습 색칠하기 나와 있습니다. 누룩에서 시노달리다스에 대해 개인적인 소회 적어주셨고요. 김병수 신부님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교황님에 관한 강론 말씀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개별적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그 시도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을 현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교황주일이 지닌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갑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 저마다 경험, 저마다 위치, 능력 모든 게 다르지만 우리는 한 분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황님을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모두 일치를 이루는 또 하나의 신비를 이루는 오늘 기쁜 주일 함께 보내시고 또 한 주간 일치의 주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여름을 지내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기쁘게 이 장마를 통해 모든 가뭄이 해결되었으면 그리고 이 세상이 조금 더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모두 교황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